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는 길,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상상만 해도 정말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운다는 겁니다. 대체 그 공포의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그 비밀이 야곱의 뛰어난 외교술이나 막대한 선물 공세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차원에서 벌어진 두 번의 결정적인 전쟁 때문이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석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그냥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화해,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족 드라마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는 이 사건의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야곱 개인의 위기 극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자기 머리랑 그 잔꾀를 믿고 살아온 한 인간이 더 이상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옛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 이건 일종의 자아 파쇄 프로젝트이자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의 갈등 이면에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하는 거룩한 전쟁의 서사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아 파쇄 프로젝트이자 거룩한 전쟁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 프레임이네요. 그럼 먼저 야곱이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약삭빠른 대책을 세웁니다. 자기 식솔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치게 하려는 거죠.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바로 이 행동이 야곱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그의 모든 전략은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에 기반한 플랜 B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인간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중간한 신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진짜 보험은 다른 곳에 여러 개 들어놓는 것과 비슷한 심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헷갈리는 건 야곱이 동시에 엄청나게 경건한 기도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옛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고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다고 고백까지 해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기도가 구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 중 하나라고 평가하죠. 네, 이 완벽해 보이는 기도랑 그 치밀한 플랜 B 사이의 괴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야곱의,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야곱에게 기도는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항복 선언이 아니에요. 아, 항복이 아니다. 네, 오히려 자신의 그 플랜 B가 성공하도록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힘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영적 지원 요청서에 가깝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주요 신뢰가 아니라 내 계획을 보조해주는 보조적 신뢰로 전락한 상태인 거죠. 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내 방식대로 실컷 해먹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찍는 번호가 다 정답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과 비슷하네요.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뤄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신의 죄와 기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엄청난 양의 선물로 형의 마음을 매수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돈과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아마 홍해 앞에서 모세가 보였던 태도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인 주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전적인 신뢰 말입니다. 아, 하지만 아직 옛자와 깨지지 않은 야곱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내면의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인 계산만 반복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는 이야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아주 짧고 신비로운 한 장면, 바로 마하나임 사건에 주목하더군요. 네, 1절과 2절이 이 이야기 전체를 해석하는 해독키와 같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복수형, 즉 하나의 부대처럼 보이는 집단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걸 본 야곱의 반응이 더 중요하죠. 그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선언합니다. 아,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두 개의 진영 또는 두 군대라고 짓는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야곱의 진영과 에서의 진영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눈에 보이는 야곱의 초라한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진영이 함께 주둔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땅의 캠프와 하늘의 캠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와. 이 깨달음의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콩가루 집안의 재산 다툼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인 야곱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에서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군대라는 물리적 위협은 사실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더 큰 영적 대결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군대를 파견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힌트를 주신 거죠. 야곱아, 네 진짜 싸움의 상대는 에서가 아니란다. 네 진짜 싸움은 네 안의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너 자신이란다. 이 마하나임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전체로 오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 적은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이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두 종류의 특수부대, 그러니까 천사들을 파견하는데 이 둘의 임무가 전혀 달랐다고 분석해요. 네, 마하나임의 천사들과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그 천사 말이죠. 이 구분이 이 불석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의 역할은 각각 외적 전쟁과 내적 전쟁을 담당합니다. 외적 전쟁과 내적 전쟁이요. 네, 먼저 마하나임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의 임무는 철저히 외적입니다.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군대라는 위협 뒤에 숨어서 야곱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천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에어커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외부 전선에서 승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외부의 위협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홀로 나타나 야곱과 밤새 씨름한 그 천사의 역할은 전혀 달랐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천사의 임무는 철저히 내적입니다. 그의 타겟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이었죠. 야곱 자신이요? 네, 야곱의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자기중심성, 평생을 써먹어온 속임수,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생존 본능을 박살내기 위해 투입된 특수 요원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이 존재 앞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결국 환도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은 단순히 씨름에서 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부분, 즉 그의 자아와 고집, 자기의가 박살나는 순간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 평생 자기 힘으로 버티고 서 있던 사람이 그 힘의 원천이 부러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게 된 겁니다. 와, 그렇다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가 모든 분노를 입고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우는 그 극적인 화해 장면은 야곱이 보낸 그 수백 마리의 염소와 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화해는 인간적인 협상이나 외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두 개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일 뿐이다. 네, 첫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외부의 위협을 제압하는 외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둘째,
분이엘에서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내적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죠. 야곱의 상황과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은 그의 전략 덕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 야곱 이야기의 판을 새로 짜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심리 드라마를 우주적인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네요. 그렇다면 이 분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 차원, 즉 마하나임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공동체가 마주하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더 세련된 전략, 더 많은 예산,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데 힘을 쏟곤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마하나임의 관점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그런 가시적인 자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전략 구상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 즉 분이엘의 교훈이겠군요. 맞습니다. 분이엘, 즉 야복강 나루터는 모든 신앙인이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경험을 믿고 살아온 옛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곳 말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부서짐의 경험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하나임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라면 분이엘은 우리 각 개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실존적인 관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절뚝거림에 대한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부상이나 장애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종말론적 표지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학적 의미로 해석하더군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말론적 표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건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능력의 상실이고 상처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훈장 같은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과 싸우다 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에 새긴 영광의 흔적인 거죠. 아, 눈에 보이는 항복 선언 같은 거군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라는 증표. 정확합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내 안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와.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치열한 거룩한 전쟁이 끝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신학적 원리를 그의 몸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자료는 이 야곱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인 전쟁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라고까지 분석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한 개인의 위기 극복 서사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드라마로 읽어냈습니다. 핵심은 야곱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로 인한 자아의 파쇄가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는 점이군요. 네. 형과의 화해는 야곱의 외교술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의 결과물일 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지성과 전략, 자기 개발을 최고로 치는 오늘날의 시대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의 논지에 따라 야곱의 절뚝거림이 그의 옛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보존의 논리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절뚝거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기이하고 또 극적인 장면 중 하나죠. 바로 야곱과 어떤 의문의 존재가 벌이는 하룻밤의 씨름 대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은 이 사건이 한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재창조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왜 하필 씨름이었을까? 네, 그리고 왜 야곱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엉덩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환도뼈를 다쳐야만 했을까? 그렇죠. 이 자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외과 수술을 통해 제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씨름판에 거의 링사이드에 앉아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 전체를 건 타이틀 매치를 관전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하룻밤의 사투로 어떻게 재정이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씨름이 벌어지기 전에 야곱,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는 자, 그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가로채잖아요. 한마디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랄까 타고난 책략가이자 사기꾼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네, 그의 삶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지혜와 계산에 의존하는 삶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그 베델에서의 경험조차도요. 아, 그 서원 장면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그게 거래에 가까웠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제야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계약 조건의 제시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정말 속고 속이는 치열한 암투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변했을 법도 한데요. 네, 그럴 법도 한데. 자료들은 그가 본질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그 길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세운 계획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었죠? 그는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치게 하려는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죠. 아, 분산 투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는 값비싼 선물들을 시간차를 두고 계속 보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귀저에는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머리,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 중 하나가 이 장면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비교한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영화에서는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동료들이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예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아내들과 자식들, 즉 자신의 공동체 전부를 강 건너로 먼저 보내서 일종의 인간 방패로 삼습니다. 그의 이기심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그 지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가장 안전한 후방에 배치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그는 문자 그대로 홀로 남게 되죠.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 가족, 재산, 경험, 심지어 잔꾀까지 이게 전부 강 건너편으로 사라진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과의 1:1 대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장 비겁한 수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밀어넣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드디어 문제의 그 밤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이가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대결의 하이라이트, 그 의문의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될 텐데 굳이 그곳을 가격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들은 이 환도뼈라는 신체 부위가 가진 상징성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상징성이요? 네. 우선 생물학적으로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잖아요. 서고 걷는 모든 움직임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렇죠. 힘의 중심. 여기가 부러지거나 탈골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즉, 힘의 근원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그냥 무력화시켰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징성이라면요. 야곱의 환도뼈는 그가 평생 의지해온 자아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아의 힘. 네.
그의 비상한 머리, 남을 속이는 교활함, 위기에서 살아남는 생존 본능,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 했던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능력의 총집합체. 아,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내면의 우상, 바로 그 자아의 중심부를 직접 타격하신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는 외과 수술 같네요. 문제가 되는 종양을 정확히 찾아내서 도려내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결국 자아를 죽인다는 게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될 수가 없죠. 외부에서 오는 이런 충격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죄된 자아는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파쇄, 즉 부서트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야곱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저항과 대결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그저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대결의 자세에서 완전한 의존의 자세로 전환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와, 그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힘을 겨루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상대에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요. 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개념의 구약 버전이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손에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하게 못 박혀야만 하는 것처럼 야곱의 자아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 완전히 박살 나야만 했습니다. 이 씨름은 애초에 야곱이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기 위한 싸움이었다. 네. 그리고 그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만 야곱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그냥 이름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질문에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자료들은 이 질문을 일종의 법정에서의 자기 고백 요구라고 분석해요. 자기 고백이요? 네. 평생을 애서인 척, 성실한 일꾼인 척하며 살아온 야곱에게 더 이상 다른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너의 본질을 직면하라는 요구죠. 아,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답해야만 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사기꾼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자입니다. 라는 자신의 죄된 정체성에 대한 처절한 고백인 거죠.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체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군요. 자료에서 이걸 구약시대 성전의 속죄일 의식에 비유한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며 고백하는 것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과거의 정체성과 단절되는 의식이라는 분석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자기 폭로와 고백이 있어야만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네, 즉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씨름에서 처참하게 졌는데 왜 갑자기 이겼다고 하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 역설을 푸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이김은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승리죠? 야곱이 하나님께 철저히 패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던 옛사람, 즉 평생 자기를 지배해온 사기꾼 야곱이라는 그 사탄적 자아를 이기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께 져서 나를 이기는 승리. 네. 자료들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패배하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사를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놀랍도록 깊은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다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매달렸을 때 그가 구했던 축복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겠군요. 물론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외쳤다면 그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뜯어내려는 강탈자의 근성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힘을 잃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뒤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구하는 축복은 더 이상 거래나 요구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오직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진정한 간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엄청난 하룻밤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깊이 분석하고 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어떤 공동체를 이끌거나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자료에서 라반의 광야 학교라고 표현했던 그런 시간들이요. 네. 실패나 인간관계 깨짐 같은 것들이요. 네. 직장에서의 실패, 깨져버린 인간관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단단한 자아를 부수기 위해 우리를 약복강가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듣기만 해도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이야기만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관점은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나 성공주의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도 들리고요. 명확히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과 분리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는 영광, 항복 없는 축복을 원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죠.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어쨌든 장애를 갖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영광스러운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패배의 상처나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에요. 그런 뭔가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값진 전리품과 같습니다. 전리품이요? 네, 그 상처는 야곱에게 매일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상기시켰을 겁니다. 너는 네 힘으로 걷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겨우 한 걸음씩 떼는 존재다.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평생 몸으로 증명하는 기념비가 된 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라는 사건을 통해 빼앗는 자였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어떻게 박살나고 그 결과 은혜를 구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자아라는 견고한 성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직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격을 통해서만 정복된다는 것. 네. 야곱의 씨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고 새롭게 하시려 할 때조차 우리가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먹지 않는 힘줄, 즉 나 자신의 지혜나 경험, 고집 같은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